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만은 당연하지요.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에덴의 동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살질 못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는 추방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여행을 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을 하다가 요단강 근처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1년 365일을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행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미로로 향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미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맨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그 건축가가 미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미궁은 누구든지 들어가기는 쉽지만 한 번 들어가면 너무 그 안이 복잡하고 또 복잡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궁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이 미궁 안에는 얼굴은 소지만 몸은 사람인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은 미궁 안에 들어온 사람을 모조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때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세우스라고 하는 이 영웅이 이 괴물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괴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궁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궁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미궁 안에 괴물이 하나 있다는데 그 괴물이 어떤 괴물일까? 이것도 궁금하거니와 그 미궁 안에 어떤 시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궁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 데세우스라고 하는 이 청년 영웅이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미궁에 유혹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미궁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데세우스라고 하는 이 청년을 극진하게 사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을 아리아드네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자가 데세우스한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궁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죽었는데 당신도 죽을 수 있다. 설령 당신이 그 괴물을 죽인다고 해도 이 미로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세우스가 그 방법을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리아드네는 당신 몸에 실을 감으라. 실을 감고 들어가고 괴물을 퇴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실을 잡고 다시 나오라. 그러면은 당신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참 현명해요. 제가 이제 요즘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사법고시도 여자분들이 훨씬 합격률이 높다고 합니다. 각계각처에 지금 여성들이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남자도 물론 영웅적인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영웅적인 남자 뒤에는 항상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어쨌든 이 데세우스는 이 아리아드네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대로 행동을 해서 괴물도 죽이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데 2015년은 미로와 같습니다. 말들이야 희망과 기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서글픈 언어지. 냉정하게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미로로 떠나는 여행과 같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현실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4가지 큰 난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 4가지 문제가 뭐냐? 첫째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부동산 3법까지 다 이제 풀어주면서 참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서로 대타협을 해서 함께 달려들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작된 복지 논쟁입니다. 금년에 이 복지 논쟁 때문에 지자체들이 반기를 들고 정부는 돈이 딸리고 천상 이것을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법인세를 올리라.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거든요. 기업들이 잘 돼야 활성화된다. 그런 논리죠.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복지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난제가 남북 화해입니다.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제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상회담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조율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이 이북하고 대립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기 일종의 타협인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 집단 간에 치열한 갈등이 생길 겁니다. 남북 화해도 금년에 징조가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념 논쟁입니다. 좌우 논쟁이에요. 보수와 진보는 서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는커녕 서로 상대방을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갈등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별 일들을 다 해도 이 4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은 이 새해로 떠나는 이 여행이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라 마치 미로로 향하는 여행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희망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행은 미로와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미로로 향하는 여행보다 더 어려운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도 갖고 갔습니다. 하인들도 많아서 하인들한테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고 출발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여행은 사실상 완벽한 준비를 갖춘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지혜를 터득한 나이입니다. 사람의 나이라는 게 흔히 세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육체의 나이, 사회적인 나이. 사회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나이. 마음의 나이라는 건 인격적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보태서 신앙의 나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굉장한 나이입니다. 흔한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행을 하는데 그저 혈혈 단신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여행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준비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인생을 사셨을 텐데 어때요? 준비하고 인생을 사니까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준비를 제법 했을 텐데 직장생활이 잘 돼요? 사업할 때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준비는 우리의 몫이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역시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난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여행은 목적지로 가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셨지만 어디 여행하십니까? 나 불국사 여행한다. 나 일본 여행한다. 여행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난제입니다. 두 번째 난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 여행을 하든지 도보로 가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려면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방법의 시대잖아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미국으로 간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무슨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흔한 그 내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두 번째 난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땅하고 가나안 땅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산도적도 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음식도 안 맞지, 시차도 안 맞지, 만나는 사람도 낯선 사람이지. 굉장히 어려워요. 난관이 첩첩 쌓여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행은 어쩔 수 없는 이 세 가지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값싼 희망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잘 될 거라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설교는 마취가 아닙니다. 각성이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년 365일 여행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라에 무슨 급박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미궁으로 가는 여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록 미궁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불확실한 여행이지만,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세 가지만 염두에 두면 너는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내 인생이 풍요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미로로 지금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 미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풍요한 열매를 거두어서 금년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마무리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 첫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내게 오라, 내게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여행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라. 본토, 고향을 버리라.
이것저것 다 버리라. 여행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미로로 여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나한테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느냐,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거 버려. 그거 버려. 그러면 내 영혼은 살 수가 있어. 미궁으로 가는 내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고향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느냐? 부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본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부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땅을 버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성격, 고집,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나는 뭐 작년 한 해 동안 참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렸으니까 그리 된 겁니다. 여러분 못 버리면 죽습니다. 버리면 삽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통찰해보면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나는 목사 33년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련도 남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거라 지금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게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못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행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첫째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뭘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은 우상 숭배하는 고향이거든요. 달의 신, 나를 섬기는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달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달을 신으로 생각해서 이제 섬기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부적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 팔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장사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처음에는 돈이었어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이쁜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이쁜 여자도 와요. 아브라함이 돈이 있잖아요. 가장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사라죠. 사라가 얼마나 이뻤느냐. 바로 왕이 탐낼 정도로 이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돈이 있으니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75세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자식을 얻질 못합니다. 비탄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돼. 고향에 있는 친구도 버리고 재산도 뭐 가지고 간다고 해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정말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건가? 고민했겠죠. 그리고 얻어진 결론은 내가 고향을 버려도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버려도 내가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재산의 절반을 놓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생해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자식을 얻으려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첫째 자식, 둘째 부인, 셋째 돈. 바뀐 겁니다.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존재라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미로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얼마나 건강해지셨습니까? 주위를 보면서까지 돈 벌러 갔는데 얼마나 벌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얻은 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도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이치를 모르십니까? 어째서 아직까지 그렇게 방황을 하십니까? 우선순위만 바뀌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은 참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때마다 예배를 드려서 고난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힘들면 예배하는 겁니다. 방황할 때 예배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예배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을 때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부인이 어찌했을 것 같아요? 부인이 얼마나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겠어요. 괜한 고생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좋은 집, 좋은 친구, 좋은 고향 다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하인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모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인들 가운데서도 이거 미친 짓이야 도망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여행은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예배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배 드리면 힘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미로로 가는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뭐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지.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비록 미로로 가는 여행이지만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하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인생 안내자 아닙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명심하셔서 이대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목 놓아 외쳐도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로로 가는 이 고단한 여행을 이제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깨우쳐 주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금년 한 해를 그리 살아 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복 받으라는 얘기를 또 하면 되고요. 여행을 잘 마칩시다. 그런 인사도 좋고요. 여러분 주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제가 이제 신년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해방 70주년이요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교회적으로는 제가 은퇴를 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보다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해입니다. 국가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건 개인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3년 목회를 끝내는 금년 한 해를